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인생을 담아서 피를 담아서 눈물을 담아서 수고를 담아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축복의 씨앗 되게 해주시어서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 안에 적절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권세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영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아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은혜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집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깨닫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능력 받고 싶죠? 능력은 뭐냐면 깨달은 말씀을 행하는 게 능력이에요. 불 쏟아지게 하고 물 나오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고 행하는 것이 능력이다. 오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워봅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요, 행하는 것이 능력이다. 은혜까지만 받고 능력을 못 받으면 큰일 나요. 은혜를 받았으면 능력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았으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 목회 사역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쩌면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말씀을 제가 오늘 밤에 전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천당 가려고? 천당은 이미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티켓은 땄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됐어요. 그러면 교회는 천당 가려고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살려고 예수 닮는 성화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성화를 통해서 상급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데, 교회에서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사랑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말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 배우는 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 같이 말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자, 말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말.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고 깨닫고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을 배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하려고 훈련하는 곳이 교회예요. 뭔 말인지 아직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뭔 소리지? 이래도 괜찮아요.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됐고요. 인간의 언어가 그냥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뿐만이 아니라 언어는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회복이 되지를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두 교회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간 교회가 작은 교회,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쓰는 교회, 한인교회였는데 그 한 교회가 또 목사님이 나가셔가지고 합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 파가 됐잖아요. 세 파가 됐는데 계속 분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 어떤 훈련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3개월 정도 언어에 관한 설교를 하고 말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그 말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명 언어를 가르치고 막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이요, 말이 바뀌니까 신앙이 바뀌더라고요. 말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더라고요. 말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능력이에요. 오늘 그 얘기 하자고요.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한다고요? 사랑은 말로 하는 거예요. 행복으로 초대한다고요? 행복은 말로 만드는 거예요. 말 때문에 행복해지고 말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말 때문에 기분 좋아지고 말 때문에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언어의 능력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 좋아 보여도요, 말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안 변한 거예요. 저는 그 기준이 그겁니다. 저분이 언어가 바뀌었으면 저 사람은 바뀐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은혜가 된 사람이야. 이사야서 6장을 보니까요,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숯불로 입술을 지졌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부정적인 언어 썼어요. 화로다,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배웠도다. 화로다, 화로다 그랬던 사람이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지고 나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달라요, 안 달라요? 오늘 제단 숯불로 여러분의 입술을 성령께서 지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이 바뀌어야 바뀌는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은 왜 이렇게 큰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는데 뭐가 왜 안 달라질까? 언어가 아직 안 바뀌어서 그래요. 말 바꾸면 다 바뀝니다. 말이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말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악인은 저주의 그물에 걸리게 되는 이유가 입술의 열매 때문이라고 그랬다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도 뭐예요? 언어로, 말의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축복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내 말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저렇게 사는 것은 내 말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부의 관계가 지금 요 정도 점수라면 그 언어가 그 정도 점수예요. 내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면 내 언어가 이렇게 해요. 오늘 이 강단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쩌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어요. 언어라는 것, 입술이라는 것, 이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정말 달라져요. 일본의 사진작가가 있어요.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진작가인데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쓰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에요. 그걸 우리나라의 양옥관이라는 분이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사진이 많은 사진작가니까 그런 책인데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부제가 뭐냐면 물이 전하는 놀라운 메시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용을 한번 보면 흥미로운 게 있어요. 여기 있다, 물을 딱 떠다 놓고요, 이 물에다가 글자를 크게 써가지고 보여줬어요. 이 물에다 글자를 보여줬는데 이 글자에 사랑, 감사 하는 글자를 보여주고 초정밀, 고밀도 카메라로, 고감도 카메라로 물의 결정을 촬영을 했대요. 그게 사진이 지금도 인터넷 찾아봐도 나와요. 고밀도 촬영을 했는데 촬영하다 보니까 사랑, 감사라는 좋은 글을 쓴 그 글자를 보여줬으니까 이 물 결정이 아름다운 육각체가 되더래요. 육각수가 되더랴. 그런데 거기 악마라는 글을 보여줬더니 그 육각수 중앙에 시커먼 색이 나오고 형상이 싹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거기에 또 음악을 또 들려줬대. 쇼팽의 빗방울을 이거 읽어야 돼요. 쇼팽의 빗방울이라는 음악을 들려줬더니 그 결정들이 갈라지더래. 빗방울처럼. 놀라운 일이죠. 이별의 곡을 불러줬더니 쪼개지더랴. 아니 이 물 결정이 어떻게 글자를 알았는지 어떻게 음악을 들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정말 놀라. 그런데 그것이 천천히 그렇게 움직여지는 걸 바라보면서 에모토 마사루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제일 빠르게 급하게 강하게 확확 변하는 게 뭐냐면 언어였대요. 물에다 대고 말을 했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할 때는 물의 결정이 아름다운 육각체가 되더래요. 그런데 여기다가 망할 놈, 바보, 죽여버릴 거야, 썩 끝이지 못해, 이런 말을 썼더니 찌그러진 형상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일이 그 책에 그렇게 나와, 그 사진들이 이렇게 육각 이런 게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와, 신기하다. 그런데 그게 실제거든. 언어라는 것은 의사소통 이상의 능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사람의 몸은 90%가 물이요. 죽어도 70%가 물로 남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의 결정들로 수조 개의 물의 결정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칭찬합니다, 예뻐요, 좋아요, 행복해요, 이런 소리가 들리면 우리 몸에 있는 온 세포 구조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육각으로 건강하게 쫙 빛날 거예요. 그런데 썩을 놈, 망할 놈, 뒤질 놈, 아이고 웬수야 너는, 이런 소리만 계속 부정적인 소리만 들고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그건 그런데 말이야, 나는 짚고 넘어가야겠어, 이런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결정들에 검은 물체들이 생기고 형상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민감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기분이 상하는 거야. 사람이 흥이 나고 신이 나고 힘이 나야 되는데 처지고 답답하고 심란하고 쭉 가라앉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이 어떤 말을 듣고 크느냐에 따라서 그 내면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아이고, 그렇다니까.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뒤에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예요. 당신은 무슨 말 하고 삽니까? 당신의 말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인생 전체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오늘 분명하게 느끼고 오늘부터 언어가 확 바뀌어서 인생이 확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확 축원합니다. 시간 놓쳐서 못하는 분들 다시 한번 확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깨닫고 우리가 한번 나아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언어의 능력,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리한 언어의 능력을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 중에 끝에는 더 중요하니까 끝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졸지 말고 졸라면 앞에서 좀 졸아요. 뒤는 그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 말에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짐승들에게는 소리를 줬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는 언어를 줬단 말이죠. 그 말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말대로 된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말대로 돼요. 입술의 열매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사람에게 말의 능력을 줬어요. 말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자기 말로 인생을 창조한다. 정말 그래요. 내 인생이 변화된 거는요, 성령 충만 받고 내가 한월산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뭐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과거에 조금 심란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여러분 3년 다니죠. 저는 1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조기 졸업이죠. 학교에서는 퇴학이라고 그러고. 이래봬도 내가 고시 출신이요. 검정고시. 3대 고시잖아. 사법고시, 행정고시, 검정고시. 고시 출신인데 그 전에 한참 그때는 좀 이렇게 털고 다니고 막 도끼비 꽂고 이런 놈들이 있었잖아요. 삼천교육대 전도환 씨가 만들어가지고 그거 피해가지고 도망간 게 한월산이요.
하늘산 산속으로 도망갔는데 거기 숨어 살다가, 그래서 이원호 목사님이 우리 형님이시고 이태희 목사님이 큰형이고 이렇게 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거기서 다 그렇게 거의 못된 분들이었거든. 거기서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면서 성령을 받고 막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요. 저는 방언 은사를 받고 한국말을 잊어먹었었어요.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산속에서 회개를 막 그렇게 엎어지고, 그 다음에 첫 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목사 시켜줘요 그랬어요. 나 목사하고 싶다고.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놈이 뭔 목사를 하겠어. 그래서 목사 되려고 검정고시 한 거요. 목사 되려고 대학 가고 목사 되려고. 그래서 목사 된 거요. 그런데 그 이후로 나의 삶이 훈련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나타나는 그 상황 속에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더니 내 생에 가장 많이 바뀐 게 말이 바뀌었더라고.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부정적인 언어들이 점점 밀려가고, 빛이 비춰주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할 수 있다, 된다, 은혜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좋다, 이런 말들로 자꾸 회복이 되어져요. 그만큼 내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만큼 변화가 되어지고 그만큼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언어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하면 말한 대로 돼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잠언 11장 11절을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말미암아 진흥하게 된다고. 정직한 자의 말로, 교회는 말로 인해서 부흥하게 된다고. 가정은 말로 인해서, 성읍은 가정을 말해, 가정은 말로 인해서 진흥하게 된다고요. 악한 자의 혀로 말미암아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폭력이 아니요, 말이요. 언어로 인해서 망한다고. 적어놓고 다음에 봐요. 잠언 11장 11절 외우기도 쉬워. 빼빼로.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잠언 13장 2절 말씀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 때문에 복 받는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6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하시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한 거 내가 들은 대로 너한테 해줄게. 이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내 말은 내 기도거든. 내 언어가 하나님이 들려지면 그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젠장 그러면 젠장 인생 살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인생 살게 만드는 거예요. 된다 그러면 되게 만들어주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언어가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그걸 함부로 해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뭐 돈 안 붙는 말이라고 함부로 한다니 뭐 이런 다 못된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게 언어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좋은 말 하셔야 돼요. 창조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자기 인생이 복되게 되는 거라니까요. 말대로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 때문이에요. 뭐냐? 옛날에 코찔찔이들 할머니가 코 풀어줄 때 흥해라 그래가지고 흥하게 된겨. 아닌가? 어쨌든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 나가 뒤져라. 제 아내가 로드 매니저를 저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제 아내는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에게 축복을 받았대요. 우리 장모님이죠. 장모님 그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하도 중3이 시험부를 앞두고 하도 돌아다니면서 교회만 다니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사니까 화가 나가지고 늦게 들어온 딸내미를 바라보면서 예! 일로 앉아봐!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디야. 너 이 다음에 목사한테 시집가라 이혼녀나 그랬대. 어쩜 이렇게 목사한테 시집 와서 하는지 몰라? 어쨌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받아들이겠으면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 주리라. 네 말 하나님이 다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듣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가 밝으신디. 근데 그 말 그 입에다가 맨 안 좋은 얘기 탄식하고 부정적인 얘기 하고 있으면 그대로 해줄게 하는데 뭐 적어놔요. 이게 민수기 14장 28절이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말의 능력, 말의 힘. 첫째,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말대로 된다. 두 번째, 말의 권세, 말의 힘은 뭐냐면 말은 증거의 권세가 있어요. 증거하는 거, 증명하는 거야. 증명하는 거야. 말은요, 모든 것들을 증명하는 게 말이에요. 자기 인격, 자기 수준, 자기 가치,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게 말이에요. 말 들어보면 알아요. 저 양반 말 들어보면 수준 알아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 마태복음 내가 12장 34절로 37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딴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왜 이 성경을 빼놓고 읽는겨? 왜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겨 도대체? 심판대 앞에서 너 돈 얼마 가졌냐 안 물어보신다고요. 말했던 걸 가지고 의롭다고 될 수도 있고 말했던 걸 가지고 정죄도 받는다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 그렇게 함부로 돼요? 어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째 말을 그렇게 함부로 가치 없이 막 뱉어내느냐고. 아이고 속상해. 정신 바짝 차려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내가 상급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말이나 잘이야. 언어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데 왜? 결국 말은 나이기 때문이에요. 내 말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만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요. 그 데이트할 때 사람들이 다 만나서 얘기해 보잖아요. 그리고서 제일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랑 같은 수준이란 얘기지. 그런 거예요. 생각해봐요. 나쁜 말을 하면 어떤 사람? 나쁜 사람. 재밌는 말을 하면 어떤 사람? 재밌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떤 사람? 부정적인 사람. 할 때까지 할 테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어떤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음란한 말을 하면 어떤 사람? 음란한 사람. 수준 있는 말을 하면 어떤 사람? 실없는 말을 하면 어떤 사람? 좋은 말을 하면 어떤 사람? 거친 말을 하면 어떤 사람? 신앙 없는 말을 하면 어떤 사람? 신앙 있는 말을 하면 어떤 사람? 다 그런 거라니까요. 그 말이 그 사람이라니까. 이것을 내 말로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언어가 수준이 높아지면 인격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언어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그걸 많이 말씀하세요. 삶에 관해서 가장 여러 번 우리의 교훈으로 주신 주제가 말이에요, 성경에서. 다른 게 아니요. 근데 교회 보면 말을 잘 안 가르쳐. 말을 배워야 돼. 말 배우는 곳이요,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해라. 이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는 건요, 하나님이 대노하셔요. 절대로. 그래서 나를 증명하는 건 내 말이다. 오늘부터 수준을 3단계 끌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는 끝날 때쯤 졸던 사람 깨문 얘기해 줄게. 아니, 조는 사람 없어요, 지금은. 예. 자, 말의 힘, 말의 권세. 첫째, 어떻다? 그렇지. 말대로 된다. 두 번째 뭐다? 세 번째가 뭐냐면, 말의 권세, 말의 힘. 세 번째는 뭐냐면,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거 안 해요? 여기는? 두두두두두두두. 세 번째, 두두두두두두두. 말에는 변화의 권세가 있어요.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인생은 세 영역이 있죠.
인격, 성품이라는 것과 또 신앙이라는 것과 또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인격을 변화시키는 힘이 말이고, 신앙을 변화시키는 힘이 말이고,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말이요. 말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품의 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성품은, 말은 자신의 성품에 가장 큰 영향을 줘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만들어진다. 여러분끼리 시작. 그럼요. 말을 하면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맙다는 말과 고마운 마음, 어떤 게 더 먼저일 것 같아요? 어떤 게 힘이 셀 것 같아요? 마음에 고맙다는 마음이 들면 그 다음에 말하는 경우도 많지만, 정말 중요한 건 고맙다고 말을 하면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마음 헤헤헤. 이거 하루 종일 머릿속에 남아 있었죠? 이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이 뭔 예라고 대답을 해. 이 감사의 언어, 감사의 노래가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언어가 먼저 선포되어지면 내 성품이 창조되는 거예요. 내가 뭔 인격 훈련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성품 훈련을 하고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뭐 이러고서 해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오래 걸려요. 한 80년 걸릴라나? 그런데 언어를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짧으면 3일, 길면 7일, 더 길면 40일, 더 길면 100일. 그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그 100일 지성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고 40일 특세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역할을 뭐가 하느냐? 언어가 하는 거예요. 자신 있어요. 저는 말 바뀌니까 바뀌더라고. 여러분, 말이 안 달라진 사람은 달라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 변화된 사람은 진짜 변화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의 성품에도 언어는 영향을 줍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말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말 안 듣고 속삭인다고 투덜거리지 마시오. 당신 말에 씨가 그렇게 된 거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 물론 100%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나가면 다른 데서도 말 들으니까. 그래, 그 영향, 언어의 영향이 그렇게 큰 거예요. 부부관계, 말이요. 진짜요, 말이요. 이따 다 얘기해 줄게요. 다른 사람의 인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타인의 인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언어입니다. 특히 가족의 인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언어입니다.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은 다른 사람 인생을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비난과 지적과 책망의 말은 소중한 사람의 인생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독을 뿜어내는 게 돼요. 어느 시골 천주교회에서 이제 주일 미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 성체성사를 하잖아요. 우리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캐톨릭은 포도주를 평신도들은 안 줍니다. 그 피를 그렇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전병을 그냥 주는데 성직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피라고 해서 자기들은 먹어요. 성직자들은 먹는데 그 성찬식을 준비하는 아이 중에 복자라는 게 있어요. 복자. 어린애가 그 일을 같이 돕는, 뭐 가운들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찬기 들고 가고 이러는 그런 일이 있는데, 옛날에 어느 소년 복자가 그리스도의 피라는 성찬기를 들고 이러고 신부 앞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가 긴장을 해가지고 떨궜어. 그래가지고 총 놓치고 피가 흐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화채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냥 기가 아주 놀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본 신부가 화가 팍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썩 물러가 멍청한 놈, 다시는 제단 앞에 나오지도 말어. 이렇게 말을 했다. 물론 더 세게 말했겠죠. 이 내용은 그거예요. 썩 물러가라 이 멍청한 놈아, 다시는 제단 앞에 나오지도 마라. 그 아이는 울으면서 도망간 거예요. 나갔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누가 됐냐면, 그 소년이 후에 공산 무신론자인 옛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됐대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묘하게 그런 일이 똑같이 생겼대. 어느 다른 마을에서 시골 천주교에 미사를 하고 있는데 복자가 또 들고 들어오다가 마치 그 아이처럼 턱 놓쳐가지고 또 쏟았대요. 근데 이 신부님이 그걸 딱 보더니 깜짝 놀래가지고는요, 애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긴장했으면 이랬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얘야,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걸 보니까 너는 앞으로 좋은 성직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말을 해줬대요. 똑같은 사건인데. 이 소년이 훌톤 쉰이라는 대주교 알죠? 그렇게 성장했대요. 정말 좋은 성직자가 됐다는 거죠. 뭐 캐톨릭고 개신교를 떠나서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는요, 어떻게 말했느냐에 따라요. 그 아이에게 어떻게 들렸느냐에 따라서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고 성직자가 되기도 한 거예요. 알았죠? 고기도 한 칼을 살려면 정육점 가서 말을 잘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조선시대 말에 고기를 사러 정육점에 갔대요. 가가지고는 하고 이제 선비가 이제 갓을 쓰고 가가지고는 돌쇠야 돌쇠. 그 주인이 뭐 이렇게 심각해 표정이. 재밌는 얘기 하는데 참나. 그 주인이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돌쇠 놈아 쇠고기 한 건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예 하면서 쇠고기를 툭툭툭 쓸어가지고 탁 주는데 그때 옆에 그 어떤 다른 아저씨가 딱 오더니 아이고 돌쇠네 잘 있었나, 나 소고기 한 건 주시게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 예 하고 주는데 이 돌쇠놈아 쇠고기 한 건다오 그랬던 백종이니까 그 양반님한테는 요만큼 주더랴. 한 근인데. 그런데 이 양반한테는 이만큼 주더랴. 돌쇠네야 그러니까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야 똑같이 한 건인데 저 양반은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이렇게 조금이냐 했더니 예 선비님 거는 돌쇠놈이 쓸었고요, 이 아저씨 거는 돌쇠내가 쓸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 재밌다. 에이 재미없으면 그래야지 뭐 어떡해.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는 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도 내 말이에요. 내 언어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발전하고 변화되고 권세 있는 신앙이 되려면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재단 숯불로 입술을 찢어야 사명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요, 좋은 목사님, 나쁜 목사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이죠. 뭐 판단해가지고 뭐 너는 나쁘고 너는 좋고 이런 건 아닌데, 언어가 긍정적이고 언어가 복음적이고 언어가 재단 숯불로 찢어진 입술에서 나온 언어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봐요. 좋다고 얘기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힘 실어주고 양보해주고 이해해주고.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 임재규. 좋은 목사님이요. 그런데 책망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예라이 그따구로 뭐 이렇게 하는 양반들 보면 아무리 훌륭하고 큰 교회를 하더라도요, 아유 그냥 친해지고 싶지는 않다, 그 생각 들어요. 진심이요. 진심이요. 장로님들, 좋은 장로는 말 잘하는 장로요. 아니 말 많이 하는 장로가 아니라 잘 말하는 장로예요. 정말이에요. 좋은 권사님은 잘 말하는 권사예요. 좋은 성도님은 아멘 잘하는 성도님이에요. 신앙을 증명하는 게 언어입니다. 여러분, 언어 훈련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재단 숯불로 지지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에 재갈을 먹이고. 야고보서를 보니까 말이 온전한 사람이면 진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은 불 같다고 그랬어요. 불 태운다고. 말이 배의 키래요. 여러분 인생의 핸들은 여러분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지 마요. 함부로 말하지 마요. 나쁜 말 하지 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인생은요, 사랑과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기독교인들은 무슨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고. 십자가 정신은 뭐라고? 사람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서 십자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 사랑하며 사는 존재예요. 삶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사랑하는 존재예요. 사랑은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에 우리는요, 그 사랑은 무엇에게, 사람에게 하는 사랑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깊어지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결국 사람 때문에 불행하고 사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사랑과 행복을 포함한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 있느냐? 말에 있다고. 언어는 말로 인해서 관계는 말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가정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좋아야 좋은 신앙인이에요. 부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정말 중요한 관계거든요. 부부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부부 관계가 좋은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이에요, 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반지 하나 사주는 것보다 훨씬, 뭐 반지가 더 좋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 한마디가, 좋은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가요, 명품 가방 사주는 것보다 명품 가방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언어 때문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친밀한 관계요? 말이에요, 말. 여러분, 사람은요, 어느 책에도 나왔는데, 인간이 살아야 될 모든 원리는 유치원 때까지 배워요.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걸 키워가는 거예요. 제발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가르치려고 좀 하지 마요. 대가리 다 컸어. 미리 가르치든지. 아니, 시집장가 가서 애 낳고 있는 자식들을 왜 불러다가 가르쳐? 그 인격이고 그 삶이고 그 수준이고, 내가 살던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여러분, 스마트폰 나온 지가 몇 년 된 줄 알아요? 한 50년 된 줄 알죠? 그래요. 20년도 안 됐어. 10몇 년 됐어. 근데 인생이 바뀌었잖아. 근데 사람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30년 전에 살았던 그 나이 때하고 지금 그 나이하고 어떻게 이 30년 갭을 갖다가 그때 정신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불러다 놓고 그따구로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 엄마 아버지한테 오고 싶겠어? 안 오고 싶겠어? 와도 억지로 오겠어? 기쁨으로 오겠어? 그럼 멀어지는 거죠. 미리 가르치든지. 못 가르쳤으면 그냥 수긍하고 살아. 아이고, 건강하게 그냥 지지고 볶고 지들끼리 사는 것만 해도 고맙다. 내가 못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잘 살아서 월급이라도 받아먹고 사니까 고맙다. 이 마음으로 살다 보면 관계가 좋아져, 오히려. 아, 힘들다. 깨달아졌어요? 모든 관계는 언어 때문이에요. 지적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말 듣기도 기분 나쁘죠, 지금 다 말들이.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었다니까. 그러고 좋아지기를 바래요? 그러고 친해지기를 바래요? 그러고 베프가 되기를 바래요? 에이, 그거 아니죠. 잘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미시간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최성해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최성해 박사. 그 분이 그 책을 우리나라에서 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부부 사이에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책을 냈어요. 근데 그분은 누구 제자냐면 그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과의 그 가트만이라는 박사님,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가트만 박사의 제자야. 근데 이 가트만 박사가요, 부부 관계, 가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학자예요. 가족학자인데, 그분이 가트만 박사가 2,000쌍을 넘는 부부들을 갖다가 케이스 조사를 한 거예요. 실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2,000쌍이 넘는 그 부부들, 2,000쌍이면 얼마나 많은 쌍인 줄 알아요? 이 양반들은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네, 우리 부사는 분명하거든. 아니다 그러면 아니고, 됐다 그러면 된 거고. 2,000쌍이면 엄청 많은 거요. 뭘 이래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맞추면서 해야 돼요? 좀 이 정도 됐으면 끝날 때 다 됐는데 2,000쌍을 했어요. 했는데 오치 좋아. 엄청난 숫자야. 그 조사를 한 게 뭐냐면 이혼하는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가 깨지다 보면 나중에는 이혼을 하게 되는데, 임상실험을 통해서 이혼의 원인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불화와 이혼의 원인을. 그래가지고 그 많은 임상실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리된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를 뭐라는 제목으로 썼냐면 이혼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래요. 그거예요. 이혼으로 달려가는 지름길. 왜 이혼하느냐? 이혼의 원인을 밝혀냈어요. 내가 지금 이혼한 부부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이혼도 할 수 있으면 해도 괜찮아요. 이거 어거지로 막 죽을 목숨 다해가지고, 물론 살면 좋겠지만 못 살겠으면 할 수 없지 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부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결혼했으니까 살아. 자식들 체면 때문에 그냥 사는 사람도 있고요. 소, 닭 보듯이 그냥 사는 사람도 있고요. 짜릿함과 애틋함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감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애들 시집장가 가면 이혼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많죠?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집사님은 그러지 마. 그냥 신랑만 봐도 짜릿짜릿해라. 하라고! 근데 그 원인을 찾아내는데 기가 막혀요. 원인은 불륜, 폭력, 또 불륜, 폭력, 성격 차이, 뭐 이런 거, 그죠? 경제 문제, 불륜, 폭력, 성격 차이, 경제 문제, 이 네 가지가 이혼의 원인인 줄로 알고 있었어. 근데 아니야. 이 양반이 만든 논문에 분명하게 돼 있는 이혼의 4대 원인이 뭐냐?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외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난하는 말을 주로 하는 부부는 이혼으로 달려가는 길로 들어갔었다 이거예요. 서로 비난하는 거. 아따, 옆구리에다가 타이어를 꼈냐, 뭐 이런 거. 뭔 말인지 알아들으면, 너는 물에 빠져도 튜브 없어도 되겠다, 뭐 이런 거. 슬슬 경멸, 하여튼 가방끈 짧더니 저것이 하는 말마다 이러면서, 당신 집안은 왜 그래? 재수없어, 뭐 이런 말들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갔다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은, 아이고 좀 늦었네, 왜 걱정했어? 이러면 잘 멋있게 넘어갈 텐데, 야 이씨, 내가 나 먹고 살라고 내가 이 집 닦으러 다니냐? 너는 집구석에서 뭐 했냐? 이러면서 서로 간에 방어를 하는 거야.
그리고 더 나중에는 이제 외면을 하는 거예요. 담쌓기를 하는 거죠. 야, 네 아버지 밥 먹으라고 그래라. 바깥에서 먹고 들어왔다고 그래라. 이씨. 중간에 애 시키는 거예요. 서로 말을 안 섞어. 그래서 외면하고 담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혼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에 들어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말이야, 말. 제가 충격적인 게요. 불륜을 해갖고 애를 낳아갖고 왔는데도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도 있어. 특징은 언어는 타락하지 않았어. 조심하면서 바른 언어를 쓰기 시작하니까 그렇기도 해. 그렇다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건데, 그런데 평범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부부간에 행복감이 없어. 왜? 말이 저질이야. 말이 비난하고 경멸하고 방어하고 외면하는 말로 가득 차 있어. 그나마 유교 전통이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에 이혼 안 하고 사는, 버티는 부부들도 많아. 이거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내 말이 바뀌면 우리의 관계가 달라져요. 네 말 말고 내 말. 그래서 가트만 박사가 만들어낸 치료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고무줄 치료법이라는 거야. 고무줄 치료법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요. 고무 밴드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동그란 거, 동그란 고무줄, 머리 묶는 거 뭐 이런 거, 그걸 늘 손목에다 끼고 다녀요. 고무줄을 끼고 다니다가 자기가 긍정 언어가 아닌 나쁜 말을 하면 튕기는 거야. 남한테 튕겨달라는 게 아니요. 그냥 가다가 아우 씨 젠장, 아이고 부정적인 언어네. 탁. 야, 너 그따구리, 아이고,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야. 사람은 자기가 뭔 말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잘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에서 민감하게 튕기기 시작하는 거를 해. 일주일만 하면 언어에 긴장감이 생겨요. 2, 3일은 까먹을 때가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잘 받아들였느냐 못 받아들였느냐에 대한 실험은 뭘로 할 수 있냐? 다음 주일날 올 때 손목에 고무줄이 차 있으면 그 사람은 말씀을 받는 사람이야. 안 차 있으면 세상 없어도 말 안 듣는 사람이야. 내가 뭐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라고 그랬어, 시계를 갖다 바치라고 그랬어, 반지를 바치라고 그랬어. 아니 그 고무줄 하나 차고 다니면서 그거 하라는 말도 못 들을 것 같으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듣겠어? 옆 사람한테 알아듣고 있어? 시작. 고무밴드를 끼고 이렇게 하세요. 다 외워야 돼. 이런 말 할 때는 튕기는 거예요. 자기가 봐주지 마. 나쁜 말하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독을 쐈으니까 딱 튕겨야 돼. 뭐냐?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 얘기, 음담패설, 험담, 욕, 거짓말, 성내는 말,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모욕적인 말, 조롱하는 말, 비하의 말, 단점 공격, 지시적인 언어, 짜증 섞인 말, 무시하는 말, 원망, 저주, 절망하는 말, 한숨. 이럴 때 튕기세요. 시작. 뭐야? 근데 알겠죠? 워낙 익숙했던 거니까. 이거 하면 진짜 관계에 독을 쏘는 거예요. 정말 잃는 게 많아요. 여기서 벗어나면 관계가 회복돼요. 실제로 이 고무줄 치료법을 통해서 나타난 케이스가 너무나 많은데, 결혼한 지 뭐 7년 정도 된 부부가 서로 간에 좋지 않아, 미국 사람인데 좋지 않아 가지고 그거래요. 만지고 싶지 않은 부부. 만지고 싶지 않은 부부라는 거는 꽤, 못 알아들으면 말어. 어쨌든 그런 부부였대요. 만지고 싶지, 터치하면 불쾌해질 정도의 7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데 이 고무줄 치료법을 하면서 언어를 바꾸기 시작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이 되지 않아서 만지고 싶은 부부가 됐대요.
그런 작은 그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요. 이혼하기 위해서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찢어버리고 눈물로 서로 사과하고 끌어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싸고 아주 편한 고무줄 치료법 하나가 뭐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 언어의 독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배우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언어가 바뀌어지면서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관계를 변화시키는 최고의 힘은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결국은 말은 뭘 바꾸느냐? 인생을 바꿔요. 따라합시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 문방구 어디 하나 소개를 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설교가 좀 길어? 졸고 있는겨? 고무줄 좀 두꺼운 거 있어요. 두꺼운, 이 얇은 건 끼어가지고 남자들이 힘들어. 이게 넓은 거, 두꺼운 거. 예, 다이소. 거긴 다이소. 다이소에 다이소. 그러니까 그거 사다가 그냥 나눠주면 안 돼. 팔어. 하나에 500원씩 받아가지고 선교비로 써. 뭐 농담이고. 그런데 이 고무줄 치료법을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절대 남의 고무줄에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남의 고무줄에 신경 쓰는 것은 범죄 행위야. 뭐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고무줄이 보여. 그러면은 옆에서 튕겨. 어따 3번 튕겨. 막. 그러면 훈련이 아니고 장난이 돼요. 그렇게 할 마음이었구만. 부부간에도 절대로 남의 고무줄을 탐하지 마라.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줄을 꼈나 만나도 신경 쓰지 마요. 아이고, 고무줄 꼈네.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이든지 7일이든지 21일이든지 30일, 40일이 지나면 정말 말이 달라져요. 자,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나요, 목사님? 나쁜 말은 수없이 많은데 좋은 말은 몇 개 안 돼. 5가지만 하면 돼. 손가락도 5개, 생명 언어도 5개. 사망 언어와 생명 언어가 있어요. 사망 언어는 죽이는 말이야. 사망 언어는 죽이는 말. 사망 언어는 기분을 죽여요. 기를 죽여요. 삶을 죽여요. 흥을 죽여요. 다 죽여버려요. 그 독이기 때문에. 그 사망 언어는 싹 빼고 살리는 말. 기분을 살려요. 흥을 살려요. 분위기를 살려요. 그런 살리는 말을 생명 언어라고 그래요. 생명 언어 5가지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말이에요. 이건 외웠죠? 시작. 어쩌면 날 하다 말을까. 손가락 펴봐요. 5개 올려. 뭐 4개밖에 없는 사람은 4개만 올려도 돼요. 3개면 올리고. 자,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거예요. 칭찬의 말이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돼요. 칭찬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찬송 있죠? 칭찬은 아무나 하나, 뭐 이런 찬양이 있던데. 칭찬은요, 긍정적 관심의 시각이 있어야 칭찬하는 거예요. 진짜요. 좋은 점을 바라보는 사람, 좋은 거를 지적해주고 평가해주고 판단해주면서 좋은 것을 격려해주고 독려해주는 그 칭찬이야말로 힘을 내게 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은 칭찬 들은 게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피아노 반주를 하는 사람들 중에 어릴 때 피아노 잘 친다는 칭찬 안 들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화가들 중에 그림 잘 그린다는 말을 안 듣고 화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칭찬하는 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잘 해주면 돼요. 너는 어떻게 애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냐. 그럼 할 줄 아는 게 없는 애가 돼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장점 반, 단점 반이 있어요. 앞판 반, 뒷판 반 있고, 손바닥 반, 손등 반인 것처럼 단점 반, 장점 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장점을 보고 칭찬을 하느냐, 단점을 보고 비난을 하느냐, 나한테 달려 내 시각이지 그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늘 남 지적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도 별로 잘하지도 못하면서 늘 누구에게든지 그래요. 그런 사람은 외로워져요. 진짜가 없어요. 정말 외롭게 살다 죽어요. 장례식 날 사람들이 웃어요. 정말 슬픈 일이죠. 내가 미국에서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저기 한인회 회장까지 했던 라코스터 사장, 돈도 엄청 많은 양반인데 그 양반 장례식 때 가가지고 기절할 뻔했잖아. 사람이 안 와. 그래가지고 내가 장례식 하라고 그래서 장례식 집례를 하는데 한 20명 모였나? 그래가지고요, 가족들 이렇게 몇 명, 장남하고 몇 명은 청바지 입고 이렇게 쇠 고리 달고 이러고 왔더라고. 이러고 그냥 아버지 죽었는데 운구할 사람이 없는 거야. 운구할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는데, 그런 일이 많은가 봐요. 미국은 또 운구할 사람이 없는데 거기 관리하는 아저씨, 제복 입은 아저씨 둘이서 뜨고더니 번쩍 들어가지고 수레 위에다가 탁 올려놓고 한 명은 가버리고 한 명은 뒤에서 그걸 밀어, 수레를 혼자서. 운구를 못해. 운구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그래가지고 내가 앞에서 가운 입고 성경책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200m 가면 그냥 바로 거기서 매장을 하거든요. 그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얼마나 처량하게 들리든지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그리고 아무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고 적막하게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는데 돌돌돌돌돌돌돌돌 이러고 그 굴러가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너무 처량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만 그랬어. 그냥 아유,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죽냐. 넘 얘기 아니요. 태어날 때는 혼자 울었지만 죽을 때는 모두 울게 하리라. 어때요? 괜찮요? 정으로, 관계로, 사랑으로, 행복으로 팍 끌어안아가지고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깨달아지셨어요? 그래서 남의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제대로 훈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칭찬 많이 하는 사람 되세요. 칭찬. 힘이 실어져요. 좋은 사람이 많이 생겨요. 배고플 때 맛있는 밥집 생각나죠? 인생이 혼의 영역, 내면이 외로울 때 날 칭찬해 주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야. 인간은 그런 거예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칭찬하세요. 알랑방구 낀다는 헛소리 하지 말고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려움도 이겨갈 수 있어요. 난관도 헤쳐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예수님 닮아 사는 거요.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거요. 그런 사랑의 동산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 끝. 끝났다고요. 우리가 참 이렇게 살고 싶은데 버거운 삶을 살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가 성령이에요. 말씀을, 은혜를 받았는데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절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감들이 있을 때 주의 영이 임하시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찬송 같이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이네요. 내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 언어를 사용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한번 새로운 삶을 향하여, 행복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한 번 더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적막한 마음, 아픈 마음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가 주신 하나님의 입술을 재단 숲으로 찢어주시옵시고 반드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힘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의 결박할 때 그들을 결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옵소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손을 가슴에 얹고 가능하면 왼손으로 내 입술을 한번 이렇게 대고 하나님 앞에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주십시오. 이사야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이제 은혜의 말을 하게 하시고 생명 언어를 사용하게 하옵시고 그동안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내 말 때문에 아파하는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을 회복시키고 내 입술과 말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 받는 기도 결단의 기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우리 언어가 그렇게 망가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입술에 재단 숯불을 찢어주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재갈을 먹여 주시옵소서. 언어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내 입술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거의 능력이 내 입술에 있습니다. 변화의 능력이 내 입술에 있습니다. 내 인격과 다른 사람의 인격과 또한 우리의 신앙마저도 변화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우리 언어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요 행하는 것이 능력이 가져사오니 오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진정한 변화와 회복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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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내게 영을 나뉘어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설하고 변화되고 온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입술의 회복과 변화가 온전히 나타나고 말미암아 하나님 독단임으로 는 시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독단의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시고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말과 하나님의 입술에서 사랑의 말이 하나님 나의 입술에도 뜨겁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둘째 날 저녁 성회를 통해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깨달아진 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묵상하다가 내일 새벽에 다시 깨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내일 새벽과 밤 두 번의 집회가 남아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어르신들 발걸음이 염려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고 내일 새벽 저녁 많이 참여해 주시어 은혜 충만히 받으십시다. 주기도문 하시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